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펼치게 되면 한 무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 1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결정적인 묘사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린 양이 함께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누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성경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인데요. 어, 24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시편 15편에는 시편 15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중 누가 이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손이 항상 깨끗한 사람, 마음이 늘 청결한 사람, 거짓 없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코 흔들림이 없거나
또 죄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오로지 전혀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만 설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온산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온산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윗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줍니다.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먼저 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시온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뿐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어린 양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다윗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다윗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온에 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즉 어린 양이 먼저 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이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죠. 어린 양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을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성경에서 사고, 신념, 결단을 상징하는 장소이죠.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마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이마가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겠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실제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백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항상 마음에 진실말을 말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시온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 덕분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 성소에 서셨으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입장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능력과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담보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질문,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그곳에 먼저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 함께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자격 없다고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시온산의 설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다윗의 중요한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보여준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아멘. 영감의 글을 또한 읽겠습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를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는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선택하면 은혜가 되겠지만 십자가를 거절하는 순간 심판이 확정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거절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거절하는 순간 저주가 되고 거절하는 순간 멸망이 확정되며 십자가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치 일반 스마트폰의 충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코드를 꽂으면 살지만 코드를 뽑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줄과 같은 우리의 영적 전원 코드를 절대로 뽑지 말고 잘 꽂고 연결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이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시온산에 서는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문제였고 십자가에서 이미 얻은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결코 거절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영접하는 아침이 되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높일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의 반열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포함시키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